정말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기 첫 달 10월 달 벌써 3일이지만 출발한 우리 권속들 서로 한번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좌우로 축복하십니다. 네. 한 주간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 유명하고 또 너무너무 우리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중심으로 영생 얻는 길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영생, 구원, 생명 또는 천국, 다 통하는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단어를 제가 던지면 그림이 각각 다르게 그려지시겠지만 다 통하고 연결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영생, 구원, 천국. 사실 요한복음은 생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복음서입니다. 사실 성경 66권 전체가 생명의 책이죠. 생명책이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생명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조에인데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간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벌써 요한복음 1장 딱 시작하면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즉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된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빛을 비추는 것인데, 생명의 빛을 비추니까 죽었던 자들이, 암울한 자들이, 어둡던 자들이 빛을 받아서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또 이 생명이 예수님이라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물론 뒤에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쳤다. 쭉 그런 말씀을 1장에서 굉장히 장황하게 하시고 2장으로 옵니다. 2장의 유명한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죠. 가나 혼인잔치는 그냥 기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표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 표적에 강조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뭡니까? 이 생명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능력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이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분이 바로 생명 주실 생명의 근원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니고데모죠. 유대인의 큰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또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적으로도 또 본인의 사회적인 지위로도, 영향력으로도, 또는 경제적으로도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과 존중을 받는 70인 공회, 정확하게 72인이죠. 72인 공의회 대표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런 성공일로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궁핍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소위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두 번 하세요. 예. 제대로 배운 사람이,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예. 아주 난 사람이 거듭난 게 뭔고 하다가 주님께 찐발을 댔습니다. 네. 그럼 거듭남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의 길을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러나 참 뭔가 궁핍함을 느끼고 있는 이 인생에게 주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네. 정말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마리아인, 버림받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기고한 가정사를 이루고 사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나에게 구하였다면 생수를 주었을 것인데, 생수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터부시하고, 그 당시 문화가 있으니까,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여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데 그것도 여성인데 왜 나한테 말을 붙여?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보고 있는 그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해서 주님이 생수를 주시죠. 이 생수를 맛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그가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하란 말도 안 했어요. 간증하란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죠. 왜? 본인이 생명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취했으니까. 5장, 우리가 5장에서 한 병자를 만났습니다. 38년 동안 3년 8개월 혹은 8년 18년만 해도요 이제 복입니다. 38년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구제불능, 이 사람은 포기, 그 정도 급이라는 얘기죠. 근데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고쳐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죠. 다시 생명을 입히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렇게 5장, 앞으로 6장, 7장, 8장도 그렇게 이어가겠죠. 우리 20장에서 궁극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앞에, 그러니까 20장, 지금 21장은 후기고 얼마나 많은 표적과 능력들을 행하셨겠어요? 근데 표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표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과 결론이 뭐냐?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고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설교를 듣고 또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듣고 묵상하면 생명이 나에게 누려져야 돼요. 그러고 있습니까?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하다면 저도 철저히 반성하면서 설교해야 되고요. 늘 그것을 중심에 두면서 설교해야 되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 29절까지입니다만 특별히 핵심 구절이
24절이에요. 24절. 그 말씀을 오늘 조금 더 깊이 다루어 보면서 나에게 있는 생명이 뭐지? 나는 이 생명이 있나? 한번 확인도 하시고 한번 점검도 하시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닌 거 아시죠? 믿음은 내가 지금부터 믿겠다. 내가 좀 스물스물했는데 지금부터 잘 믿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해 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어느 정점에 내가 예수 믿기로 했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선물이에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나 죄 안 짓고 지금부터 나는 무조건 믿고 이렇게 딱 결단을 해서 믿어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치 막 농부가 밭을 이제 심어야 되니까 파종해야 되니까 밭을 갈다가 쇠선왕으로 또 농기구로 밭을 갈다가 뭐가 바스락 했는데 건져보면 보물이야. 보화야. 그냥 우리는 열심히 그냥 인생을 살았는데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 보물을 만난 격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처럼, 니고데모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찾아오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잉크 삼아도 우리는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로 받은 선물로.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알고 또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또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너무 단순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믿음은요, 또 한면으로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취미생활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취미생활 중에 종교생활이 하나 들어가는, 하나로 내가 링크하고 있는 그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2부 예배 나오시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식구들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한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표현합니다만은 크로스웨이 표현을 빌어서 피자 8조각입니까? 9조각입니까? 그 피자 한 조각이 아니에요. 피자 한 판이 인생이라면 그 한 판 중에 한 조각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은 삶 전체를 관통하는 본질이고 생명입니다. 컴퓨터로 친다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외장 하드, SSD, 그 기능품 아니에요. CPU 같은 거, 컴퓨터로 치면. 모든 것을 제하고 모든 것이 이 믿음의 중심에서 펼쳐지고 또 나아가고 또 반응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믿잖아요. 참 믿음에 거하잖아요. 그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지난주일도 제가 표현했죠.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그대로야. 어제, 지난주일, 지난달 똑같은 사람인데 삶의 목표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느껴요.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인생이 바뀌고요.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운명이 달라져요. 제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오늘 이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운명이 달라져.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육신 장막을 벗을 때에 더욱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복음 중에 복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우리 구원에 있어서의 비중을 차지하는 본문이라고 표현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담아두시고 암송하셔야 돼요.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24절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 오늘 또 이 진실로 진실로를 설명하면 재방송이 됩니다. 그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25절에 또 한 번 더 진실로 진실로. 중요함이 겹쳐졌어요. 네.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가 어쩌면 평생에 예수를 믿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친근하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지, 예수 안 믿었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말씀일지 몰라요.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했죠. 여기서 듣고는 헬라어로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귀가 있어서 잘 들리네. 우리 식구들 중에 보청기를 끼워야지 들으시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연세 많으신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시고요. 또 일반 보청기로 되지 않고 또 특별한 요새 뭡니까 블루투스 이렇게 해야지 또 들으시는 우리 식구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들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내 말을 듣고의 헬라 아쿠오라는 말은 듣다, 특별히 듣고 깨닫다. 듣기는 듣는데 잘 들려? 왜 이리 안 들려? 좀 큰 소리로 해줘가 아니고 경청한다. 네. 또는 듣기 위해서 주의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화하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여러분 무엇에서 납니까? 무엇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오죠.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우리 10장 17절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들음은 무엇에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그냥 형편될 때, 시간 될 때, 짬날 때, 기회 될 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갈 수도 있고 말면 말고 이번 주 못 가면 다음 주 가고.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겁니까? 내일도 내 생명이 내 거라는, 주어질 거라는 보장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 그만하고 와라 이제 와 하시면 아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10년 남았어요. 주님 저는 아직 30년 남았어요. 50년 남았어요. 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배의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들음, 듣고 내 말을 듣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또 나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 너무 쉬운 단어 아닙니까?
너무 우리에게 친근한 단어 아닙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아닙니까? 피스튜어. 믿는다. 여기서 믿는 자는 그랬지만 이 피스튜어라는 말은 헬라어적인 의미는 수동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가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이 피스튜어에도 나오는 거예요. 네. 믿어지다 수동태라니까요. 네.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A, B, C, A는 B고 B는 C고 그러니까 A는 C네. 맞네.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어져요. 주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것이 믿는 자는입니다. 피스튜어 하는 자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세월이 어떻게 정말 격동할지 모르겠어요. 봐라, 이렇게 병이 나왔다. 와,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그 사람을 믿어야지. 그분이 선지자지. 그분이 그리스도지. 이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그런 사탄적 존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영생 얻는 길은 이 두 가지뿐이에요. 듣고, 들음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쿠오, 믿는 자는, 믿어지는 피스튜. 아코와 피스튜. 듣고 믿으면 세 가지 시제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24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두 가지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첫째, 내 말을 듣고 아쿠어.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어지는 자는 수동태. 첫째,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문법으로 보면, 우리 국문법으로 보면 얻고, 이 얻이라는 그 조사 때문에 믿고 이러면 현재인데 얻고 하니까 과거 시제 같이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어 전문 집사님이 계시네. 오늘 이분 예배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봤어요. 믿었고 이러면 과거 같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 헬라적 용법은 믿고가 맞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었더니 영생을 믿고가 아니고 얻었고가 아니고 얻고 현재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니 믿게 되니 믿으니 영생을 지금 현재 받고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앞으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너 나를 믿었지? 한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그랬고. 그래, 너 자격 있어. 너 영생 줄게. 아니요. 이미 현재에서 영생을 얻고.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요, 결코 다른 것으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영생의 삶을 받고 누리는 저와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4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고 현재를 말하죠. 현재 변화된 또 누리게 되는 영생.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현세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우리 미래 시제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완료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은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그냥 뜬금없이 당신 구원받았어, 당신 하는 거 보니 영생 얻었어, 당신 앞으로 잘 될 거야,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그 말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참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육체는 육체예요. 몸뚱아리. 그죠? 또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근데 정신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분명히 교회에 있는데 집을 또는 저 지금 지방에 가 있는 자녀를 또 식구를 생각할 수 있죠. 생각, 기억. 이게 정신세계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 영적인 생명,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결론이죠. 영원한 두 세계가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 영어로 eternal life. 또 한 세계가 있죠. 영원한 죽음, eternal death.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8절 9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을 불 때 천사가 빰빠라밤 나팔을 불 때 다 일어나서 나뉘는 거예요. 주르르 영생으로, 영벌로, 다른 말로 천국으로, 지옥 다 나뉘어가는 거죠. 제가 웨스트민스터의 신학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으로 아는데요. J.A. 모티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 글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인용을 했는데 강해서에 제가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소울의 생명의 본질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해석이 분분할 수 있지만 소울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소울에서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상의 삶으로 모든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너머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낼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사실은 누구 교수, 누구 신학자를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28절, 29절, 물론 26절, 27절은 우리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고요. 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난다, 이런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삶을 말씀하는 거죠. 분명히 사후세계가 있음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 불신 막론하고 우리 인생에 분명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인생에 신불신막론하고 분명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아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아는 분 있으면 저한테 미리 좀 알려주십시오. 미리미리 저도 준비할 수 있게. 알 수가 없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이라면 죽은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생, 영벌, 천국, 지옥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몇 초지만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오늘날 인생의 연수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죠? 70, 80 해도 굉장히 이제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요즘은 90, 100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몇몇 어른들이 계시죠? 예. 그러나 길어야 90이고 길어야 100입니다. 앞으로 그 후에 영원한 시간 동안 어디에서 인생을 보낼 것인가? 그걸 결단해야 돼요. 영생인가? 영벌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Eternal life, eternal deat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뭡니까? 심판의 부활로. 갈림길입니다. 이 갈림길이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29절 말씀만 있습니다.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니, 목사님, 구원은 듣고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럼 상충되는 말?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말은 착한 일, 아주 옳은 일, 정직한 일, 남을 도와주는 일, 물론 선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인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셨다. 이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보내셨는데, 아니요, 난 필요 없어요. 난 내가 나를 구원할 거예요. 나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 얻을 거예요 하고 거부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한 일 중에 지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진심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 땅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막 살 수 없습니다. 소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살죠.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도덕, 윤리 차원은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상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보낸 자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한 일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이미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영생의 삶을 현재에 누리면서 또 미래에 또 과거에 완료된 것을 인정하면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우리 아까 제가 광고 드렸던 우리 야곱의 돌베개 교회 설립 예배 담임 목사님이 되실 방선일 목사님, 이정희 사모님, 우리 가족들이 원주에서 아까 전에 도착을 해서 한번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이들 같이 나오세요. 네. 원주에서 막 뛰어왔네요. 네, 새벽같이. 네, 빨리 나오세요. 네. 예. 우리 방선일 목사님 현재는 사모님 끝에 서시네. 현재는 CMF 간사로 전체 간사입니다. 전국에 15개 정도 지부가 있는 중에 대표 간사로 또 섬기고 계신 우리 방선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2004년 연말부터 정확하게 2006년 연말까지 만 2년 청년부를 맡아서 심호하셨고, 우리 이정희 사모님은 한의사세요. 그래서 원주에서 한의원을 지금 또 하고 계시고, 우리 애들 이름을 들었는데 내가 잊어버렸다. 나중에. 우리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딸과 아들까지 이렇게 잘 또 양육해서 왔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521장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참 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 멸망길로 끝납니다. 멸망길로 끝나리.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세상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 생명, 영생,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현재와 미래와 과거 완료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진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생 얻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하며 누리며 찬미하며 이 사실을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